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의 주어지는 보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대를 보게 되면은 뭐랄까요?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나누는 그러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허용되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흔히 말하는 퀘어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퀘어 축제.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축제라고 하면서 서울역 광장이나 서울시청 광장이나 이곳저곳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행하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허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을 보장해야 되고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작 그것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그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취급하는 것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당하고 온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죠. 25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즉 우리가 그를 송축하고 높여 들리고 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들고 섬겨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삶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즉 뭐냐면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끄럽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피조물의 세계로 바꾼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게 바꾸는 것이 너무나 그들이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다른 일들도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바꾸고 살아가는 모양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자와 남자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의 하사가 휴가 기간 동안에 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와서 자기 자신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어서는 성전환 수술한 그 하사를 어떻게 했냐면은 퇴직을 시켰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군대에서 함께 생활할 수 없다. 군대의 기강에 있어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군에 입대한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고 무엇인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로서 살아가다 나는 여자인 것 같다라고 해서 여자로서 성전환 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대에 다시 복귀를 했고 그 문제로 인하여 온 사회가 떠들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흔히 말하는 인권단체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것 때문에 그 하사를 퇴직시키는 것,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얻게 되어지는 태어나면서 얻게 되어지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법이 바뀌고 청원을 해가지고 어떤 호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성의 특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본질적인 요소와 본질적인 내용이 과연 바뀌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홀로 그대로 놔두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가 여자로 살겠다는데 그럼 여자로 살라고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군대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과연 그가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부대에 있는 특히 여성 하사관이라든지 여성 군인들은 과연 그와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훈련 받을 때도 동일하게 생활을 할 건지 기숙사에서 아니면은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세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정작 본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홀로 독방이라든지 독실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생활하게 하고 훈련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만 그렇게 하라라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퇴직하고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했는데 그가 독신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은 과연 그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할 것이냐,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되어졌으니까는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되어졌으니까는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의 남자 가족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흔쾌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다지 많이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즉 여자들의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누구와 갖는 거예요? 남자와 가져야 하는 것들이고요. 또 또 남자들도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즉 남자는 남자끼리 흔히 말하는 대로 요즘 동성연애를 하는 것들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보응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일한 일에 있어서는 음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들의 일반적인 원리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남자가 여자와 어떤 매춘을 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도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였던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돌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쳐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성적인 죄를 용인하시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요, 그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편파적인 그러한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는데 왜 남자는 없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서로가 동성애에 대한 음란한 그런 행위와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것은 부당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동성연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모양과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요, 호주에 있는 어떤 그 연구 단체에 있어서 그 발표한 것들도 그렇고요. 그들은 절대적인 동성애자로서의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양성애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와 더불어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있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남자는 또 여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떤 그 관계가 상당히 좀 무질서하게 행하여지고 나아가고 있는 모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요즘 시대와 사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지 않고 꺼리낌이 없이 그러한 성적인 욕망을 발산하는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아니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로마 당시에도 있었고요. 최근의 현대에 있어서도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성향과 사회적인 흐름이 여러분들이요, 뭐 그냥 괜찮아, 용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하고 정당한 것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그런 성향과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 되새겨보고 더듬어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러한 좀 왜곡된 아니면은 좀 편향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 가정에서 일어난 그러한 일,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친분하고 친숙한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물론 우격다짐식으로 아니면 강압적으로 남자는 강해야 돼, 여자는 조신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삶에 대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만히 어릴 때의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요, 저희 사촌이라든지 제 위로는 없었지만은 주변에 좀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은 흔히 관계에 있어서 누나들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대부분이 누나들이었죠. 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차이가, 사촌 형들은 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고, 그렇게 좀 비슷한 그런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서로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좀 많이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었죠. 왜냐면은 뭐 다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남자가 누나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서로 여자들끼리 누나 부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는 저 자신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언니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게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나도 원래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그런 것들이에요. 길러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들 속에 살다 보면 성격 또한 어떤 여성성으로 바뀌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게 되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다 보면은 호르몬이 이제 변화가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남성은 여성성이 늘어나고요. 여자들은 남성성이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좀 원초적으로 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자들은 나이가 60, 70이 넘으면은요 좀 과격해지고 남성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호르몬 분비적인 그런 부분이지 내가 어떤 잘못 택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퀴어 축제나 아니면은 어떤 동성애자에 대한 우리의 소수자들에 대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선호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작 그 자신들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숙고하고 얼마나 생각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인하고요. 무조건 오케이 하고 무조건 허용하는 그러한 부분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가 여자로서의 상대를 갖는 것들, 여러분들의 서울 지역이라든지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많이 어떤 놓여져 있고 깔려져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끼리만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교제를 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이나 바들도 있고요. 어떤 클럽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번질 수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클럽이나 바가 있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종로 쪽에서도요. 그러한 클럽이나 바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서 그것을 찾고자 하면은 강남이라든지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러한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다 쉬쉬하면서 여러분들이요 감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흔히 말하는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의 개인적인 성향, 취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공개하고 그들을 허용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영리, 즉 뒤집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고 평가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동정적인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요. 엄밀한 분석과 엄밀한 판단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양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뒤에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행실, 즉 동성애와 같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 빼앗기는 일들이 있고요. 한때는 그러한 무분별한 성적인 그런 관계나 성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한참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이 무엇이에요? 흔히 말하는 대로 에이즈였습니다. 성병의 간염들도 되어져 있었었고요. 성병들이 번지는 것들이 불건전한 그 성적인 활동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일로 인하여서 성병이 전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의 출산에 있어서도 기형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태어나서도 영원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에이즈와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동성애적인 그러한 것들, 거꾸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모양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 땅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규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그들을 개선하고 고치고 바꿔나가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을 정죄함으로 그들을 관계를 끊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들도 그 죄악에 대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 그분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심령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하여 개선되어지고 그런 걸 통하여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는 교회 가운데 밀접하게 생활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강남에 있는 서초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그러한 간증을 하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단순히 무조건 배척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좀처럼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오늘 특별히 동성연애에 대한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온전히 함께하는 그러한 동성애적인 그러한 불의함과 잘못된 그러한 행실과 습관들, 그러한 어떤 우리의 관념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신령과 삶의 모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편향적인 그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모든 걸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공생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요즘 흔히 쉽게 말하는 대로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과 그런 행동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늘 우리가 경계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과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또 견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판단과 온전한 또 생각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